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를 문 민족 가운데서 내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았겠죠. 오죽했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마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먼저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굳은 악한 마음은 부드러운 선한 마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먹이를 자주 주는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대부분의 순간 굳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굳은 마음을 모두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당신 한 분만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배에 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허락하실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에 오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당신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느끼지 못할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모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가증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골목 수보다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아주 버려도 따져 물을 수 없는 흉악한 죄에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당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준다 한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원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털렸지만 에덴 동산처럼 되었구나. 털리고 헐려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 성읍들이 수축되어 다시 사람이 살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 너희 주위에 남아있던 민족들은 그 헐린 곳을 다시 세우고 그 쑥대밭에 과수를 심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선언하였다 반드시 그대로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무너진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르짖을 뿐이었거든요. 바벨론에서 그들 역시 소망이 없었거든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기는 했었지만 시간이 가도 나아지는, 좋아지는 상황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 중에 자포자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일마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은 또 절망을 낳았고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강하게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험의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믿고 의지하여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같이 흠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거룩합니다. 작정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존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목적은, 작정은 창세전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에 오롯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 목적, 작정 그것은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등의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왜 이르시되라고 했을까요? 왜 가라사대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사람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 뜻이, 의지가, 계획이,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이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진실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깨우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나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봄을 깨우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살구나무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절망같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구나무가 피는 거예요. 아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곧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안에.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수시로 울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깊은 처절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놓여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짓물려 버립니다.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짐승 몰골입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외침의 내용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백성들의 죽음입니다. 처절한 파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때리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때리시는 이유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나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한편 보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숙고하다 등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선지자는 살구나무가 보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회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힘겨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 또는 그 상태를 되찾다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나 원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지요. 물론 세상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지요. 바로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허물과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 없는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곧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의 회복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는 육신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필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구별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승화되었죠. 신약의 주일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죠. 안식일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재창조해야 돼. 거듭나게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과핍박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념하는 날, 이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시는,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말고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재창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힘겨운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의 머리 위에서는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온 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 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따르면 새로운 존재 방식은 흥겨운 찬양을 부르는 삶입니다. 행복이 끝없이 활짝 피어나는 삶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있는 삶입니다. 당연히 아픔과 한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삶입니다. 현실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아프죠. 슬프죠. 고통이 있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 그것과 상관없는 존재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망가지고 어그러졌던 세상을 완벽하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완벽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재창조 이미 되었습니다. 100%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재창조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취약한, 죄의 경향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조금씩 맛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날, 은혜로 충만하던 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겠다고 깨닫고 느끼던 그날,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못하겠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이루어주실 완벽한 회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해야 될 일은 깨우는 일이고 깨우는 과정에서 외쳐야 될 메시지는 참혹하지만 그 참혹한 메시지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이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가깝잖아요. 그때 사촌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해져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땅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땅을 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살구나무로 존재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당시 성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짢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성민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짢게 여겼다는 거죠. 불쾌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멸시했습니다.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또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가증한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질펀하게 눌러 앉아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질펀하게 눌러 앉아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따져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는 정으로 새겨져 있다. 뾰족한 차돌로 사람들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단 뿔마다 새겨져 있어서 후손들의 거울이 되리라. 높은 언덕 위 무성한 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목상을 세워 섬겼다. 너희가 가서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죄뿐이다 라고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대로 버려둔다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두려운 줄도 모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이르시되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지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켜는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살구나무로 하나는 지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는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구절은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에게서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지극히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계획은 결단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희망이 흘러넘치는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안에 살 것이다. 포도밭을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과수원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범죄한 백성들을 혹독하게 징계하시지만 성품상 아주 버리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혹 이방인의 손에 팔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로잡혔던 모든 자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무너진 모든 주변 환경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사도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속성을 배울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도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겨운 혹독한 시험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하지 않은 거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봅시다 라고 독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인류 구원 곧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환난과 시험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결과까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선하게 또는 아름답게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잘못된 선택의 후유증으로 후회와 회한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비상할 것인지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도 때리시는 이유도 버려두시는 이유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혹독한 환난과 시험의 때는 물론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